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부터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나 방법이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방법과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고 우리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배우고 본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와 세상에서의 큰 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원리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나오고 또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또 그들을 세상의 모든 가난과 고통과 질병 이런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치할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런 모든 가난, 질병,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귀와 영광 또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왕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모든 재산과 소유 또 부모, 심지어 부모, 직장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명예와 권세와 부,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얻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런 기대를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어떤 부와 이런 어떤 영광을 누리도록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는 주님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3절로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8장, 9장, 이 1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참 답답한 것은 이렇게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그건 안타깝고 답답한 것입니다. 이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면 우리가 그를 가까운 데서 모시며 따르고 섬겼던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에서 그들이 원하던 그런 명예와 권력, 영광을 또 부귀 영광을 누리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는 누가 큰 자가 되느냐는 이런 다툼으로 이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한번 보실까요? 9장에 보면 33절로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로 44절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누가 더 큰 자가 되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다퉜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지자 이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초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속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부탁한 걸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달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를 큰 자가, 높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로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로 36절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맨 먼저 부름을 받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고난받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왕이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를,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될 그런 적임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큰 자리를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떤 직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내가 당연히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을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어떤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원리,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주어지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모든 직분들을 하나의 계급처럼 명예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교회를 이처럼 분란하고 다투고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크게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겸손히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로 4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크게 되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왕은 사단입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는 사단의 원리예요. 제약된 원리예요.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 방법,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고 내가 어떤 직분, 명예, 권력을 얻고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음으로 살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어떤 교회에서 직분, 또 세상에서 어떤 이런 명예, 권력, 부귀 이런 것을 얻고 높임받고 섬김받고 다스리고 큰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도 어떤 직분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을 사모하고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섬기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3절로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섬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으뜸 가장 크고 위대한 자, 그는 세상에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가장 잘 섬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쯔빙길리가 알프스 산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알프산을 여행하면서 염소들을 통해서 우리 그도인이 크게 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프산 아주 좁은 이제 그 산을 한 사람만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산을 이제 오르게 되었는데, 염소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있고 밑에서 올라가는 염소가 있는데, 외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비켜갈 수 없는 그런 외길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두 염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밑에 있는 염소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그 엎드린 염소 등을 타고 내려가고, 내려간 뒤에 그 엎드린 염소가 일어나서 이제 산 위로 오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섬기는 자가 되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므로 비로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엎드려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높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오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 캘커다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겼던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병든 아이를 치료하면서 고름을 짜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녀님, 당신도 좀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항상 섬기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를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섬기기 위해서 겸손히 아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못 배우고 외모가 비록 아름답지 않은다 할지라도 정말 섬김의 수건을 두르고 빗자루를 들고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를, 비천한 자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신의 시간을 내고 은사를 사용하고 물질을 들고 몸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여러분 나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배우고 어떤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이 있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아무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청소하고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자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으뜸인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직분이 높고 직분은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직분이 있든 없든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겸손히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영원히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또 이렇게 종으로 낮아져서 남을 높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44절과 45절 사이에 가르라는 이유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너희들 세상의 어떤 이제 통치자들은 그렇게 명예나 권력을 얻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부리며 섬김을 받음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는 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가? 왜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어서 겸손히 남을 높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천상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까지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직책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피조물보다 죄인보다 못한 가장 낮은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평생 가난한 자리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고귀한 생명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이처럼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려고 그렇게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이 장 5절로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비천한 자가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온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예수님을 본받아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지극히 낮은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누엔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참 20권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썼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기 있는 그런 참 이름난 그런 교수가 되어서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교수직을 은퇴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정신박약아들이 살고 있는 복지원에 그곳에 이제 가서 그곳에서 정말 매우 그 적은 급료를 받고 그 복지원에서 정신박아들을 섬기는 그런 비천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가 뒤에 거기 정신박아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쓴 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속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머리가 명석했고 공부를 아주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가 평생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사람들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높임받고 섬김을 받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모든 명예를 권력을 다 버리고 뿔을 버리고 정말 겸손히 그런 복지원에 들어가서 이 정신박약들을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정말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 큰 자리, 존경받는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종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정말 섬기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진정으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북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세우신 분이 선교사입니다. 테이드 선교사님인데 1905년에 이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테이드 선교사님이 전북에 와서 선교하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지주가 있어요. 지주. 유지고 또 땅이 많은 이런 지주인데 이분의 이름이 조덕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모슴살이하는 모슴이 있는데 그 모슴의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이 두 분이 테이드 선교사님의 이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예수를 믿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교회 초대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로를 세울 때 이제 조덕삼 씨와 이자익 그 집에 이제 모슴살이하는 분이 두 분이 똑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떨어졌을까요? 조덕삼 유지 이분이 떨어지고 그 모슴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이 조덕삼 씨가 그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다 책임지다시피 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큰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 유지고 주진 이분이 떨어지고 이게 모습이 이렇게 장로가 되었으니 이제 틀림없이 조덕삼 씨 이분이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하면서 참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에서 떨어졌던 조덕삼 씨가 이제 주일날 교회 앞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덕삼 이제 성도가 이제 이자익 성도가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떨어졌지만 내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잠잠하고 평안해졌습니다.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이 조덕삼 성도는 자기 모습이지만 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장로를 선출할 때 이 조덕삼 씨가 2대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가 이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다 서포트해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사역지를 어디 이렇게 정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조덕삼 장로가 이 이자익 자기 모습이고 자기가 서포트해서 이제 이렇게 목사 안수를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분을 자기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평생 동안 이 모습으로 있던 이제 이분을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이런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증손자가 국회의원 가운데 조세영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증손자 조세영 씨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정말 큰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직분이 있든 없든, 직분이 높든 낮든, 정말 겸손히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큰 자고 존귀한 자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섬김의 삶을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 주님은 아무런 직분이 없었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아 정말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교회가 필요할 때, 성도들이 필요할 때, 이웃이 필요할 때 생명까지도 내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때가 되면 주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겸손한 자를, 섬긴 자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존귀하고 영광된 자가 다 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정말 크게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겸손히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는 삶을 사셨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이제 이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지혜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종이 되어 오직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섬기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섬기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잘 섬길 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진정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된 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믿고 본받고 따르면서도 높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종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자들도 다 섬기고자 하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자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